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그릇이 크다, 큰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 같다라고 보이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그릇이 너무 작아, 이렇게 느끼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대한 평가 기준은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그 배경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결코 큰일 할 사람이 아니야. 또 저 사람은 아주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아.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그 아브라함 링컨의 모습을 보면은 그의 어릴 때의 또 청년기 시절에 젊었을 때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결코 큰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겨우 9개월 다녔습니다. 9개월. 예. 여러분 얼마나 학교를 다녔어요? 많이 다녔잖아요. 예, 많이 다녔는데 아브라함 링컨은 9개월밖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방선거라는 이런 선거에 많이 출마하지만 모두 다 낙선합니다. 다 떨어져요. 예, 그런 링컨의 배경을 보면은 그 사람은 한계가 딱 거기일 것 같다. 이 사람의 한계는 거기까지야. 이 사람은 어떤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링컨의 인생이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는 노예 해방을 시키는 위대한 업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위대한 그 업적 이후에 아브라함 링컨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근거는 그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나 되게 한 것은 어릴 때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낡은 성경책 한 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그 다음에 어머니가 주신 낡은 성경책 한 권,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나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브라함 링컨의 모습을 말한다면 그의 배후에는 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 링컨, 그릇이 작아 보였던 그에 비해 오늘 본문의 주인공격에 해당되는 압살롬이라는 사람, 압살롬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압살롬 사람은 굉장히 그릇이 큰 그릇같이 아주 엄청난 일을 할 만한 사람같이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압살롬, 그는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가질 만한 외모, 그 다음에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얻고자 왕의 궁전 앞에서 왕에게 송사를 하려고 오는 사람들을 만나 무려 4년 동안 아주 끈질기게, 그 다음에 집요하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참 큰 일을 할 만한 사람 같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의 인생은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그는 이제 자기 아버지 다윗을 대항해서 역모를 꾸미죠. 역모를 꾸미고 이제 다윗을 코너에까지 몰아붙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다윗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놓아두고 도망치는 신세잖아요. 예, 도망칩니다. 도망치는 과정 속에 혹여 압살롬의 군사들이 자기들을 이제 쫓아와서 죽일까봐 요단강을 건너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 직전, 아주 어떻게 보면 유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오늘 밤만 지나면, 그 밤만 지나면 다윗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직전까지 온 상황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이제 그 지략가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에게 너의 계략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다윗과 그 군사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겠는가? 그 계략을 이야기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히도벨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말을 하죠.
마지막 승부수, 오늘 이 밤에 그거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오늘 밤입니다. 이 밤만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살롬은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아주 그런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말하기를 12,000명의 군사만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밤 그들에게 미쳐서 그들이 미쳐 전열을 정비하기 전에 제가 다윗을 칠 것이고, 다윗 한 사람만 제거하면 다윗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백성이나 군사들이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흩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왕은 평안히 나라를 일구십시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오늘 밤 아까 말한 대로 이 밤만 지나면 이제 압살롬은 공식적으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압살롬과 그 군사들은 그거 좋은 계략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실행한 것이 아니고 압살롬은 후세를 부릅니다. 후세. 왜냐하면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도 다윗의 모사, 지략가였지만은 후세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세는 다윗의 절친,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후세는 다윗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있기 때문에 너 한번 또 이런 좋은 계략을 제안해 봐라 라고 말하죠. 그럴 때 이제 후세는 아히도벨과 전혀 다른 계략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번만큼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윗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사울을 피해 수십 년을 살아남았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오늘 밤에 군사들과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가 따로 다른 굴이나 산에 숨어 있는데 우리 군사들이 오늘 그들을 이제 쳐들어가서 만약에 다윗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아까 말했잖아요. 다윗이 아마 같이 있지 않을 겁니다. 다른 굴이나 산에 숨어 있을 겁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숨어 있는 걸 찾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침략만 하다가 이제 우리의 군사들이 몇 명 다치면 사람들에게 소문나기는 압살롬이 졌다라고 소문이 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군사들이 낙심해서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밤에 이렇게 치는 것은 그거는 좋아 보이지 않고요. 때를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때를 기다린 다음에 다윗이 어디에 있는가 그 동선이 파악된 다음에 왕은 담부터 북쪽 끝 담부터 남쪽 끝 브엘세바까지 모든 사람, 모든 군사들을 마치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 다 모으십시오. 그렇게 모은 다음에 왕이 모든 정군을 지휘하면서 이제 다윗을 압박해 나가는데 마치 이슬이 땅을 덮은 같이 이 군사들이 다윗의 군사들을 몽땅 다 덮어서 쓸어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혹시나 다윗이 어떤 성에 숨어 있다는 그런 정보가 입수된다면 우리 군사들을 다 동원해서 그 성을 마치 밧줄로 둘둘 말아서 이렇게 동여맨 것 같이 동여매서 그것을 바다로 끌어내버립시다. 그래서 완전히 몰살시킵시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후세가 자기의 계략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후세의 계략을 듣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후세의 계략을 듣고 사람들은 그 전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 것 같이 그렇게 지지했다가 후세 이야기를 듣고는 후세가 더 나은 것 같다.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지지를 합니다. 압살롬이 최종적으로 판결해야 되는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압살롬의 선택도 후세가 맞는 것 같다라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 전략을 선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로는요, 압살롬의 욕심입니다. 어떤 욕심이냐면은 이제 아히도벨이 세운 계략과 후세가 세운 계략을 압살롬이 다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일까요? 차이점을 보니까 앞부분의 계략은요, 아히도벨이 그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나에게 12,0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밤에
다윗을 기습해서 다윗만 내가 잡아버리고 그러면 나머지 군사 다 흩어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압살롬의 느낌은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 아니면은 아히도벨의 이름? 아히도벨이죠. 아히도벨. 아히도벨은 와 용감한 장군이다 라고 사람들이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야 똑같이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는 내가 드러나지 않는데 예, 이렇게 좋긴 하지만 조금 뭐 이렇게 망설인 겁니다. 그래서 후세의 전략을 들은 거예요. 근데 후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후세는 말하기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사람을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모은 다음에 그 모든 군사를 진두지휘해서 다윗을 공격하면 됩니다. 우리의 군사들이 이슬이 땅을 덮은 가지 엄청 많을 거고 그 군사가 다 덮어버리면 됩니다. 만약 어떤 성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성에 그 군사들을 삥 둘러싸가지고 그냥 끌어당겨가지고 바닷가에 다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후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압살롬이 그 수많은 군사들을 진두지휘해서 공격하십시오. 예, 좀 세상적인 말로 하면 뽀대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다 사람들이 압살롬의 위험을 볼 거 아니에요. 와, 이제 새롭게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지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군사를 다 통합했구나. 이제 다윗은 한번 갔다라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압살롬이 생각하기를 내가 드러나는 거, 그래도 나를 과시할 수 있는 거는 후세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두 번째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 내가 드러나려고 자꾸 하지는 않는가 라는 것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했을 때 내가 드러나야 돼.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내 이름을 거론해 줘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못 알아 인정을 안 해주면 내가 자꾸 나를 어필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 저도 잘하거든요. 내가 했습니다. 잘해요. 우리 가족들한테도. 예. 가끔씩 우리 가족이 안 알아줄 때는 아니 이거 내가 했는데 왜 그걸 안 알아주냐고. 예,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했다.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그 부분에 동의할 수 없고 또 열심히 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부분들 교회 사역도 하다 보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어떤 일을 맡기면요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안 맡기면 자기가 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뒤로 빠져버리고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장이 된 사람, 장이 됐을 때는 역시 하는데 또 내려간다면 또 빠져버려요.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아닌가? 여러분 결코 그 욕심,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욕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 다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면 앞잡이다. 나를 높이는 건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감추고 나를 낮추고 여러분 그 훈련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필요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부분에 좀 있습니다. 나를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거. 어떤 부분입니까? 제가 시온교회 왔어요. 시온교회 왔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거 아니에요. 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때요? 실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나 교인들이 실망하면 어떻게 할까? 기대한 만큼 사역들을 잘 못하네. 설교도 잘 못하네. 뭣도 잘 못하네. 그런 부분에 늘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요. 나를 낮추고 겸손한 건 좋긴 하지만 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아닐까? 욕구? 예, 그래서 그 욕구를 가능하면 누르려고 해요. 누르려고. 왜 내가 자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까? 이런 부분들은 오늘 압살롬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사실 압살롬은 그런 마음을 가질 만한 상황이죠. 왜? 아직 왕으로 인정 못 받았잖아요. 이제 막 왕으로 이제 등극하기 직전인데
그렇다면 자기가 드러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분을 내려놓을 때에, 그 부분을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나를 낮출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에 그것이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렇게 인생길을 살아가는 교회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주 앞에서 나를 낮추라. 주 앞에서 나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 주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오늘 결국은 이제 나중에 패배하게 되는데, 패배의 첫 번째 원인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아히도벨의 계략을 받아들였다면 오늘 밤에 승부를 걸어서 결국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14절 말씀입니다.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는데 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첫 번째로는 압살롬의 욕심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히도벨의 계략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후세의 계략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뭐냐? 오늘 14절 끝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고자, 압살롬에게 벌을 내리시고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압살롬을 높이 세우는 게 아니고, 큰 그릇으로 유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압살롬을 치시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잠언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이 아니고 다윗을 높이시려고 계획하심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새벽 시간에 설교했지만, 여러분, 다윗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이런 이제 시간들을 쭉 사무엘하에서 보는데, 다윗이 한편으로 좋은 사람이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참 나쁜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나쁜 사람. 다윗의 인간적인 부분들이 참 많이 보인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은 사람의 아주 좋은 부분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만 사람의 잘못한 부분도 정확하게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흠도 보입니다. 다윗을 제일 처음에 좋게 생각했다가 안 좋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이 본문에 이르면서 그래도 다윗은 조금 낫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요, 모두가 다 악한 사람이고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정죄하죠. 저 사람 참 나쁜 사람, 저 사람 죄인. 할 것 없습니다. 왜 할 것 없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그럼 깨끗합니까? 나는 흠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흠이 있고 다 연약합니다. 다윗도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아름답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인간적인 부분이 보이고, 자꾸 연약하고 죄 있는 부분이 보이고, 자꾸 실수하는 부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다윗이지만 그 다윗의 모습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7장을 살펴봤는데 15장과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과정 속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온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말을 하죠.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원래 있던 위치로 가지고 가라. 거기로 가져가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나로 하여금 다시 돌아와서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할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선한 대로 하시기를 바란다라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욕심 가운데 언약궤를 가지고 가겠죠. 왜?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내가 역전시킬 수 있다.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게 욕심이잖아요. 근데 자기 욕심을 내려놓잖아요. 예.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그가 광야 길로 도망가면서 곧바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나와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 그 다음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아주 이제 좋은 표현들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루턱에 이르러. 이 마루턱이라는 단어가 제게도 처음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유심히 보이지 않았는데 마루턱이 뭘까? 라고 이렇게 관심을 가졌는데 그 여호와를 경배하는 마루턱은 결국은 감람산을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앞에 가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가면서 머리를 가리고 그 다음에 신발을 벗고 맨발로 올라가잖아요. 울면서 올라가잖아요. 예,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 나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지은 시편이 시편 3편. 여러분 혹시나 읽어보지 않았다면 시편 3편을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가던 중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압살롬 피해 가다가 지은 시예요. 그 시에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려고 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또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 수 있고 하나님이 수많은 그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압살롬에게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을 그 인생의 배우,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배후에 두고 있는 다윗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다윗이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원래부터 큰 그릇이었을까요? 대단한 그릇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 목동이었잖아요. 그의 아버지 이새로부터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대우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예. 다윗은 뭐 한때 영웅적인 역할을 하지만 결국은 사울왕부터 도망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예. 그렇게 다윗도 결코 큰 그릇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배후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돕지 않습니까? 다윗을 높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게 놀라운 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같습니까? 우리 지성희 집사님 큰 그릇이에요? 예, 제가 보기에는 지성희 집사님 큰 그릇입니다. 예, 지선영 다 갖고 있어요. 예. 예, 저는 늘 볼 때마다 야, 대단한 분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지혜도 갖고 있고 또 선함도 있고 영적인 사람이고 어떻게 부모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그러면 이미 태어날 때부터 큰 그릇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큰 그릇으로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지 않으면은 압살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태어날 때 자기의 환경과 배경은 연약할지라도 내세울 것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높이시고 또 그 머리를 드시고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의 그릇은 어떤가? 나는 큰 그릇인가 작은 그릇인가? 우리의 그릇은 작아 보이죠. 예. 제 자신도 작아 보입니다. 예. 제 그릇이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제 배후에 하나님을 둔다면 하나님이 저를 높이실 거고 또 여러분을 높이실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장애인위원회 차관보를 지냈던 분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누굽니까?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죠. 이 강영우 박사라는 분, 이분은 1944년 양평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시절 사고로 그는 실명했고 그 다음에 또 모친과 누나를 잃었습니다. 결국은 그때 이제 그 시각장애인이 되고 고아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 가운데는 이제 결코 큰일 할 수 없는 그릇이 작게만 느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같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고 나의 배우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준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죠. 그래서 연세대학교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1976년도에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고 그리고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의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내고 그 다음에 UN 세계장애인위원회 부의장 겸 루즈벨트 재단 고문으로 7억 명에 가까운 세계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어릴 때의 배경은 결코 큰 그릇의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201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 7억 명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아브라함 링컨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나된 것은 나의 어머니의 기도와 그 다음에 그 어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성경 창권 그것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링컨의 고백이나 강영우 박사님의 고백이나 비슷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지금 아주 위태로운 상황,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고 또 자기의 그런 왕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이제는 그런 슬픔의 시간들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시니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작고 연약할 수 있어요. 나는 한없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 뒤에 내 배후에 하나님을 두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드시고 위대한 사람으로 귀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